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그 일을 제외한다면 이스라엘이 아직 존속되어 있었던 시기 가운데서는 가장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이게 초대 임금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또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나라가 망조가 들고 또 나라가 이제 망해갈 기운이 보였을 때 왕조 말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어쨌든 왕을 요구해서 첫 번째 왕을 세웠을 때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장터는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길보아 산이었죠.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장을 통해서 이곳에 블레셋 군대와 유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집결하고 있었고, 다윗은 이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철저한 신임과 또 다른 블레셋 장수들의 불신의 이 절묘한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나를 뭘로 보고 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오히려 시글락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날려버렸고 결국 오늘 이 전장터에서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일단 패배하기 시작을 했고 2절, 3절 또 4절의 어간을 보면 사울과 그의 3명의 아들들은 도망가다가 이제 죽게 된 것 같죠.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그래서 결국 그들을 죽였고, 실제로는 3절과 4절을 보면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3명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이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사실은 블레셋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건 아니죠. 4절부터를 보니까 활 쏘는 자에 의해서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칼을 빼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고대 전투는 칼이든 무기든 또 갑옷 같은 것도 넘쳐 흐르는 그런 나라는 없죠. 이 전쟁터에서는 다른 적군의 몸에 있는 갑옷들도 다 벗기고 회수해서 그것을 이제 아군의 장비로 쓰는 것, 이게 거의 중세 이후까지도 어느 전쟁에서나 있는 허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그런 전리품들, 갑옷이나 무기류들을 취하러 왔다가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9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갑옷을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승리의 표징으로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블레셋의 주요한 5개의 도시를 돌려서 보내주고 나서 결국은 10절에 보시면 아스다롯의 집에다가 그 갑옷은 두고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이 1절에 얘기한 길보아 산에서 이 벳산 성벽은 요단강 가까이 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으로 약 15km 정도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망가다가 그 중간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7절에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7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원래 이 블레셋 족속이 지중해 중간에 있는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원래 살고 있는 종족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마도라는 섬 아시죠? 제주도의 동쪽에 조선시대에 우리가 원래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요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주로 대마도 출신의 왜구들이 우리나라 남쪽 해안을 약탈하곤 했죠. 일본 본토에서 출발해서 오기는 사실은 굉장히 바다 뱃길이 먼지라 그쪽에서도 전혀 안 온 것은 아니지만 외구에 언제나 주둔지는 일본 본토 섬에서 오더라도 대마도에 와서 일단 기착을 했다가 대마도에서 다시 2차로 출발해서 우리나라 남쪽 해안을 주로 약탈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의 이 블레셋 족속도 그랬던 겁니다. 크레타 섬의 본거지를 갖고 있어서 이 지중해로 해서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에 상륙을 해서 약탈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만만한 거죠. 약탈해도 제대로 대항을 못하니까 아예 해안선에 있는 5개 도시를 점거해서 거기에 정착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 전반부에서 봤던 가드, 가사, 아글론, 에스글론, 아스돗 이런 5개 도시가 블레셋의 주요 거점이죠. 근데 지금 7절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영토 요단강 서쪽 전역으로 블레셋인들이 아예 이주를 해버렸어요. 이거 사울도 죽었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자 3명이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사울은 패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듣긴 했지만 그동안 누구도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았죠. 유다 지파조차도 다윗을 배신했을 정도이니 나머지 지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 사울은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고 다윗은 우리가 적대했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사실 과연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 하는 걸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알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윗은 지금 어디 있는가 아마 행방을 잘 모르는 이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사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전부 다 뿔뿔이 숨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는 식으로 아예 다 도망을 해버리니 이스라엘의 주요한 성읍들이 무주공산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이 5개 도시에서 확장돼서 이곳으로 아예 정착하도록 아예 점령을 해버렸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의 마지막 단어가 이르러서 거기에서 산이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 여러분 10절의 이 벳산 성벽, 이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 안에 과연 블레셋인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 7절의 의미로 보면 여기까지도 블레셋인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자기들이 차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지도 않을 요단강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 영토에서 보면 벳산이 조금 가깝거든요. 지중해 쪽에 가깝기보다는 요단강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요단강에서도 한 15km 이상, 20km 이상 내륙으로 들어와야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동서간 전체 영토로 볼 때는 동쪽으로 치우쳐 있지 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못 박은 것은 여기까지도 블레셋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금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를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벳산까지 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약 15에서 20km를 내륙으로 들어와야 벳산에 도달합니다. 근데 거긴 이미 블레셋인들이 전역을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어디 지금 이스라엘 어느 땅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 2절에서 사울의 아들 3명이 거론이 됐으니까 최소 4구의 시체죠. 다른 일반 병사들까지야 그렇게 못 박았겠습니까? 왕과 왕자 3명 우리 손에 다 죽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패배감을 더 심어주고 블레셋인들에게는 더 승리한 기분을 고취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 4구의 시신이라고 봐야 될 터인데, 이들이 모시고 간 3절을 보면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결국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에셀나무가 도대체 어딘가? 이건 참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참 특정 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벳산 성벽에서 이 야베스 에셀나무까지는 못해도 대략 추정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지명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미 11절에서 이 지역을 요단강 동쪽을 통칭하는 게 길르앗 야베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란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면 약 40km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제 장례가 나서 제 부임 초만 해도 발인 하관 예배 때 부활동산까지도 성도들이 많이 갔는데 요즘은 입관 예배에나 많이 오시지 발인 하관 또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을 마치고 난 후에까지는 거의 성도들이 안 계셔요. 그러다 보니 발인해서 일단 화장장으로 운구하려면 그 해봐야 그 영안실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그곳에서 영구차까지 해봐야 한 5m 되나요? 또 영구차가 이제 화장장 입구에다 문을 딱 대고 이제 화로로 모시고 가는 운구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까지 모시는 그 거리, 그것도 해봐야 5m나 되겠어요? 근데 두 개 합쳐봐야 10m, 20m 그 어간인데 그거를 운구할 6명의 인원이 지금 우리가 확보되지가 잘 않는 형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4구의 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나무나 이런 등으로 된 관을 짜서 이렇게 운구하진 않죠. 우리처럼 옛날 전통 방식처럼 꽃상녀 같은 그런 풍습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블레셋인들이 이렇게 전 이스라엘 영토를 다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숨어 들어와서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운구해 가는 걸 그렇게 소리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4구에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돌아가신 망자가 몸무게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6분은 최소한 운구를 해야 되지. 그 이하 인원이 하게 되면 금방 얼마 모시고 가지 못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도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가서 운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시절에는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장례식장이나 이런 게 드물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부활동산이 없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한 1km 정도를 제가 운구해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중간에 정말 많이 힘들어서 한 2번, 3번 쉬어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4구의 지금 시신을 약 40km에 달하는 중간에 요단강이 있어서 강도 건너야 되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사울이 정말 존경받았나요? 그의 아들 3명이 과연 존경받았겠어요? 존경받았으면 전쟁에서 이 꼴이 났겠습니까? 살아있다면, 중상을 입었다면 모시고 가서 잘 치료해드리고 돌보면 그래도 충신으로 인정받아서 뭔가 보상을 해줄지 모르잖아요. 사울 왕만 죽었다면 사울 왕의 시신을 잘 모시고 가면 그러면 그 아들들이 보답이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다 죽었잖아요. 물론 모든 혈족이 다 죽은 건 아니죠. 이제 요나단의 아들도 살아있기도 하고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살아있어서 아브넬이 그를 옹립해서 반란을 또 일으키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지금 2절에 거론된 3명의 왕자는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주요한 왕자들이거든요. 이 왕자들 3명이 다 죽어버렸으니 이들에게 이런 일을 해준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나중에 사무엘상 11장을 살펴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제비 뽑혔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했죠. 그때 요단강 동쪽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바로 이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요.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 자, 이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서쪽에서 왕도 없고 지휘할 사람도 없는데 누가 도움의 손길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 뭘 원하십니까? 뭐 원하는 거 다 드릴 테니 그거 받고 돌아가시죠. 이렇게 암몬 왕에게 제안을 했더니 암몬 왕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모든 장정의 오른쪽 눈을 일단 뽑자. 그거 뽑고 나서 내가 뭘 원할지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 외과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 오른쪽 눈을 뽑는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아주 정교한 외과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대 의술로 생각한다면 중상에 걸리게 될 그런 시술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수술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의 지금 눈을 뽑겠다는 거는 사실 눈 뽑겠다는 게 아니죠. 너희 모두를 죽여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암몬 족속은 전혀 지금 너희들하고 무슨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너희에게 조공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 전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한 셈입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겠어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8지파 반 지파들에게 9지파 반이죠. 9지파 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울었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모든 백성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터에 나가야 될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뭐 인권이 요즘은 보장돼야 되는 시대이지만 아예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이 뭐 울었는지 말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모든 백성이 울었다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야 될 전사들이 울고 있었다는 상황이에요. 뭐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무식한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이미 그 전쟁에 참전할 사람들이 울고 있다. 이건 뭐 전쟁 하나만 하죠.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왕으로 선출은 됐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런 놈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되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암몬 족속이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자 그는 농사 때 쓰고 있던 소 2마리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령들의 손에 보냅니다. 암몬 족속을 치러 가기 위해서 내가 왕의 자격으로 군대를 소집하니까 어느 장소로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은 집결해라. 만약 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전령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왜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쪽을 쓸어버리든 말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못 본 채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요단강 서쪽에 주둔하고 있는 이 블레셋 때문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는데 요단강 동쪽 가서 암몬 족속하고 전쟁 벌일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여력이 없다. 야, 요단강 동쪽, 니들은 원래 그 동쪽 좋다고 거기 정착했던 지파 아니냐. 니네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는 우리 코 지금 닦기도 버겁다. 이랬어도 충분히 될 일이에요. 누구도 비난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고자 했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몇 분이 생전 처음 듣는 얘기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기억하고 있을 내용이다 여겨져서 제가 찾지 않고 그냥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자, 사무엘상 11장, 여기서 절대로 사울이 무슨 대단했다, 역시 소를 쪼개서 보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착각하실까봐 사무엘상 11장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울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소를 토막내서 보낸 게 아주 충격 효과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자,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우리 성도님들 이어서 6, 7절 두 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6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사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울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위대해서거나 사울이 쓴 방법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집결된 군대가 33만 명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장군 때 이스라엘 전체를 군인으로 간주해서 카운트한 숫자는 60만이죠. 그러니까 60만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사기를 잘 보시면 그 어떤 사사도 이런 대군을 동원해 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게 승리의 원인이라고 여길까봐 기드온 사사가 3만 2천 명 끌고 모았는데도 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300명 빼고는 다 되돌아가게 하시기도 했죠. 그 외에도 참전할 때 모였던 군대 수가 10,000명 혹은 40,000명 이런 기록들이 사사기에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니 많아봐야 4만 명인데 지금 33만 명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죠. 여러분, 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있었는데 사울이 모집한 이 대군이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암몬 사람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이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겪었을 감격이 상상이 되십니까? 33만 명이 왔다니까요. 그냥 이스라엘 전체에 60만 그 시절로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2명 중에 1명은 전부 다 전쟁에 참전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 그러니 어마어마한 대군이 동원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길르아 야벳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좀 이 느낌이 오시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울에게 실망을 했어도 이 길르아 야벳의 사람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사울의 시신을 장례 치러주고자 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이제 되실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사울 왕은 형편없었다, 그랬다 할지라도 길르아 야벳의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고맙고 일종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길르아 야벳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를 지금 평생토록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어쩌면 다윗의 지금 살아가는 이제 아마 이때가 거의 30살 다 되었을 건데요. 그러니까 아마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몇 살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은 8형제 중에 막내고 3명은 전쟁에 참전했고 넷째부터 7째까지가 연년생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15살, 많아야 15살이고 그 이하겠죠. 그러면 결국 자신의 인생 절반, 30살 지금 되어 있다고 보면 30살 인생의 절반, 16살부터 30살까지는 지금 사울 때문에 고생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면 결국 네가 벌받아 죽는구나. 다윗이 도망다니는 가운데서 그런 표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진 않겠지만 사울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실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국 치셨구나. 자,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시신을 길르아 야벳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장례를 치렀다. 여러분 볼 때는 길르아 야벳 사람들이 기특해 보이겠습니까? 괘씸해 보이겠습니까? 자, 사무엘하 2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은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6절 읽은 후에 7절 함께 읽죠. 다윗이 길르아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함께 봅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감동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나를 죽도록 괴롭혔던 사울, 그 사울이 이제 죽어버렸는데 그 사울을 장례 치렀다. 괘씸하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했고 너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으니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갚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중에 작용됐는지 아십니까?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압살롬 편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요단강 동쪽에 주요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되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심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무려 3만 명가량을 보여주셨어요. 너 호위하려고 내가 3만 명의 천군 천사를 보냈다. 그 천사들이 군용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고 있는 곳을 보게 됐기 때문에 야곱이 그 지명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만 명이 텐트를 치려면 이 들판이 넓어야 되겠습니까? 좁아야 되겠습니까? 넓어야 되죠? 천군 천사들에게는 그게 뭐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일반 인간들의 군대라면 골짜기 같은 데 3만 명이 텐트 쳤다가는 잘못해서 화공에 공격당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정도 이상의 대군을 움직이려면 부대 단위로 편성을 해서 약간의 거리를 둬야 한쪽 부대가 공격을 당해도 나머지 부대가 반격할 여력이 있고 함께 죽지 않는 분산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토가 넓이가 들판이 마하나임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들판이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이건 반대로 병력이 적을 때는 이 지역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전부 다 이스라엘이 가담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에 이 다윗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다윗 옆에는 6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가 수만 명이 600명을 포위해버리면 이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나 산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게 그게 다윗이 당시에 처한 상황에서는 취할 전략인데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의 조상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장소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다. 하나님, 야곱,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아들이 반란을 꾀한 이 마당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넓은 평야, 개활지,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요단강 동쪽으로 갑니다. 자, 이 요단강 동쪽 바로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울을 장사 지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볼까요?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제가 또 27절 읽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 28절 읽으시고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함께 봅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함께한 600명, 이 다윗의 군대를 도왔던 사람들 주요한 인물 3명의 이름이 소개가 되죠. 첫 번째는 라빠 사람 소비, 두 번째는요 로데발 사람 마길, 세 번째가 어디 사람입니까? 길르앗 사람이죠. 바로 지금 이 오늘 사울을 장례 치렀던 그 길르앗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칭찬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또다시 은혜를 보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까지 가져왔대요. 아니 군인들이야 그냥 뭐 야곱도 형 피해서 도망가다 보면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건데 군인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판에 자야 되는데 뭔 침상에 대야에 질그릇까지 가져옵니까? 이어지는 28절에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뭐 지금 소풍 나왔습니까? 29절 보세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아마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못 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지금 풍요롭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600명을 한 끼 먹인 게 아닙니다. 이 압살롬과 대치하고 있다가 압살롬이 패배해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꽤 여러 날이 걸렸어요. 그리고 누가 이기려는지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압살롬의 완승으로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오히려 압살롬이 패착을 두게 해가지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했죠. 후세가 뭐라 그럽니까? 전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아서 들판에 이슬이 덮이는 것처럼 완전히 어마어마한 대군으로 이 아버지의 군대를 포위해서 들어가십시오.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붙었대더라.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이거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반역죄로 같이 죽습니다. 그냥 오히려 마하나임에 온 다윗을 포박해서 압살롬에게 넘겼으면 오히려 압살롬에게 충신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울을 장례 치렀을 때 그걸 칭찬했던 다윗에게 또다시 은혜를 갚습니다. 자, 19장 한 2장 더 넘어가 볼까요? 결국 압살롬이 패전을 해서 그 반란이 종결됐습니다. 19장 31절부터를 보시죠.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냥 다윗에게 먹을 것만 준 게 아니라 승리하고 나니까 다윗 왕이 요단강 건너가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헤엄쳐 건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꾸정물에 몸 다 젖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1절 보세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장에서는 3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19장에서는 오직 바르실레에게만 초점을 맞추죠. 자, 바르실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길르앗 사람이요. 이 길르앗 사람인데 큰 부자였기 때문에 물론 17장에 있는 다른 두 사람들 라빠 사람 소비나 로데발 사람 마길도 돕기는 도왔지만 주된 역할은 바르실레가 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 왕이 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그럽니다. 강 건너서 나랑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내가 당신 이제 받은 은혜를 내가 보답하겠다. 그러니 32절에 보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80세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을 보면 내 나이가 얼만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제 왕궁에 가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음식 맛도 잘 구별이 안 되고 뭐가 좋은지 구별도 잘 안 되고 노래 소리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각도 청각도 둔해진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나는 차라리 내 고향이 있는 곳, 내 부모님의 묘 곁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이 바르실레는 결국 따라가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으로 찾아보죠. 열왕기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은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고 있는 여러 얘기 중에 한 가지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바르실레가 나는 80세니까 안 갑니다. 내가 뭘 그래 했다고 그걸 기억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다윗이 그것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등용해서 솔로몬이 쓰도록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31장에 야벳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3명의 아들을 장례 치른 것이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셨죠. 사랑은 계속해서 연쇄적인 사랑을 낳게 되고 감사는 계속해서 연쇄적인 감사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 위에다가 빵을 던지라 그래요. 몇 날이 못 돼서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물이 그냥 무슨 연못 같은 그런 물이 아니고요. 흘러가는 강물인데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의 강물입니다. 흙탕물이죠. 그 자리에다가 빵을 딱 던졌다가 도로 건져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온 급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흘러내려갑니다. 이 빵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에 풀어서 다 없어져 버리죠.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전도서의 성경은 말하기를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돼서 찾으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행과 자비를 해야 되는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길라야벳의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왕으로 인정받겠지. 그거 아니고요. 길라야벳의 사람들도 사울의 시신을 모셔오면 이 사울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답하겠지. 그런 거 아니고요. 다윗도 이 길라야벳 사람들을 칭찬하면 쟤들이 내 충신이 되겠지. 이런 거 아니고요. 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온 다윗을 우리가 보살펴 주면 결국은 다윗이 이기겠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무런 보답을 원하지 않을 때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심판하는 그날 왔을 때 작은 자, 소자라고 표현하죠. 이 소자는 냉수 한 그릇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보답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뭔가 도와줄래도 이 사람 도와주면 언젠가는 이 도움을 알아주고 나에게 보답하겠지라는 그런 본성이 작동되기 쉽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준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답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계산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제 나도 이런 걸 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투자입니다. 마치 흥부가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듣고 놀부가 제비가 좀 알아서 부러져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니 결국 지가 부러뜨리는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대신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 평생 다 갚아도 보답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또 다른 무슨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감당치도 못할 보상을 또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그저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그저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결하고 정결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